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한테 묻습니다.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기독교는 그 많은 종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신의 이름이 다릅니까? 아니면 예배 절차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득이가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저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하고 저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감동이 충만하고 눈물이 나고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의 어떤 충만한 감동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저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이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해놓고 그 믿음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행위를 말하면요.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따라 마땅한 행동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감동을 읽고 그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이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지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신다는 사실을 그거를 내가 믿는 걸 그거를 믿음이라 한다 이겁니다.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인의 삶이에요. 이방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을 원리가요. 이성과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율법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의 법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겠어요? 율법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모습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같더라 이겁니다. 뭐에 의해서 같아져요?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이성과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율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이방인의 삶이나 유대인의 삶이나 같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아서 결과는요. 성공하더라고요? 아니면 실패하더라고요?
실패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실패를 하냐면은 이방인이 왜 실패했는지는 굳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이 땅이 다 그렇게 살아가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럼 뭐 굳이 이야기할 거 없이 유대인의 삶이 실패했다는 걸 이야기를 할게요.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살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따라 살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율법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증명서예요. 그렇죠? 율법을 갖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까지가 전체가 율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그 율법으로 뭐를 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은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요. 멸시를 해요. 심지어는 그 율법으로 죽이기도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왕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왕을 이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정죄를 하는데 뭘로 정죄를 해요? 율법으로 정죄를 해요. 율법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릴 수밖에 없는 율법이 어떻게 거기에서 선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성공이 이룰 수 없고 실패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 양심과 법, 율법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윤리가 악하겠으며 도덕이 악하고 법과 양심이 약하겠으며 율법이 약하겠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복이 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왜 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메스 있잖아요. 메스가 의사의 손에 달려있으면 그게 뭐를 할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으면요, 이거 죽이는 도구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에 들어와서 바뀔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악함에 의해서 바뀌고 사람의 더러움에 의해서 부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인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법 그리고 율법 같은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사람에게서 선을 이뤄낼 수가 불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절대로 죄인의 손에 의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선을 이뤄낼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아들을 통한 구원이라고요. 사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아들을 통한 구원이라고요. 그게 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부활을 통하여서요, 우리와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어떠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람이 지가 머리이고 지가 몸이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냐면 몸은 그대로 우리지만 머리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머리가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 새 것이 되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난 자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사람의 손이 안 탄다고 했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마치 여러분 4가지 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3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는요, 길가. 2번째는 돌밭. 3번째는 가시밭.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거기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요. 근데 그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결실할 수 있는 밭은, 다시 말하면 옥토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존재가 바뀌는 거를 지가 할 수 있어요? 길가가 뭐라고 해야 되려나? 지가 아니라 그랬죠? 길가는 지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옥토가 되지 않아요. 돌밭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옥토가 되지도 않고, 가시밭은 용쓰고 애쓴다 해가지고 옥토가 되지 않아요. 그게 옥토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농부가 들어와야 돼요. 농부가 트랙터 갖고 들어와가지고 다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길가에 그 겉에 덮여져 있는 그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야 될 것이고, 그 밭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들을 다 캐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시밭을 다 뜯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뜯어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캐내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캐내면 비로소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에 결실할 수 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농부가 들어와서 그걸 엎어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법과 윤리와 율법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밭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 씨를 뿌리고 결실하는 것도요, 주가 하시더라 이겁니다. 방법을 뭘로 써서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1절. 다만 소망을 이루시는 줄을 압니다 라고요. 하나님 뭐도 쓰신다고요? 환난도 쓰신다 이거예요.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분명히 환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복된 자녀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쓰신다고요. 대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요.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시고, 그 연단이 결국에는요, 소망을 이루어내는데 그 소망이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밭을 바꾸시는 일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걸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선포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받고 불안해하더라 이거예요. 이 신비로운 복음을 받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속담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 물에 빠졌더니 뭐를 붙잡더라? 지푸라기라도 잡더라 이거예요. 그 물에 빠졌으니까 절박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 절박한 상황, 지푸라기 잡는다고 이게 될 문제겠어요? 지푸라기 잡으면 지푸라기에 뜯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사람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될까? 혹시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셔버리면 어떡하는가? 하다가 포기하시면 어떡하는가? 심지어는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환난을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환난을 견뎌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다가 아이씨 귀찮은데 해가지고 안 해버리시면 어떡하는가? 혹시 내가 만에 하나 무슨 보험이라도 하나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요. 있더라 이거예요. 있어가지고 복음을 자꾸 의심을 한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의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됐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교회가 됐다고요. 근데 복음으로 대놓고 떠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빨리? 속히 떠나더라 이거예요.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사람의 행함이에요. 옛날에 살아오던 방식이에요. 그리로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속히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이상할 정도로 빨리 가버리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갈라디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자기 법으로 살아왔다고요. 내가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살아왔고 경험해왔고 들어온 것들이라고요. 이게 본성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에?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당키나 해?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던 차에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해서 되겠어? 이 살아온 거 보면 그것만 하면 되겠어? 우리 뭔가 좀 해야 되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네가 뭔가 복음이라도 하나는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율법을 뭔가 좀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할례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냐? 만에 하나 복음으로 나도 들어놓자라고 하는 이 말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쑥 넘어가 버린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넘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복음으로 드러났더라 이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을 하는 데서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 본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던 차에 쑥 넘어가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이 불안감이에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에 대한 이거를 치유해 주지 않는 이상은 복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들어갔다가 쉽게 다시 율법으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 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깨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앞절이에요. 앞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에 등장하는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값없이 구원하시는 이 방식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나를 제 마음대로 지어냈어요.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간혹 설교는 몽땅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내용은 이겁니다. 100억짜리를 당첨이 되면 100억을 받을 수 있는 로또 복권을 샀어요. 사면 안 됩니다.
근데 100억을 당첨만 되면 100억을 얻을 수 있는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100억이야.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무제한 카드를 갖고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차를 샀어요. 한 3억 되는 정도의 차를 샀어요. 그리고 타워팰리스 아파트 62평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복층으로. 그것도 또 끝나고 나서 에르메스 백을 사는 거예요. 이게 비싼가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에르메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기적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어쨌든 그런 백을 샀어요. 이게 막 쇼핑하고 다니니까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미쳤냐? 그런 거예요. 너 뭔 백으로 그러냐? 그랬더니 복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100억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맞아야 100억이지. 아직 안 맞았잖아. 근데 나는 확신을 해. 어저께 대직분을 껐거든. 나는 확신을 해. 그리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권이 당첨되어지는 날, 결과를 발표하는 날, 번호가 막 나왔는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안 돼야 돼, 이거는.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지.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다녔는데,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해놨는데 그게 안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도수표 들고 다니면서 된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안 됐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부도수표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건 죽어도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복음이 어찌 부도수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짧은 절이죠. 이 짧은 절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사실을 써놨어요. 세 가지 사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을 주도하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든지 간에 그거는 사상누각이 될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다 많지만 일단 세 가지는 확실히 기억해 둡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전능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능함이에요. 이건 저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전능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능하지 않으면 말한 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될 수도 있죠. 제가 이 태블릿을 들어볼까요? 들을 수 있어요. 됐죠? 네, 돼요.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허벌나게 많아요. 아는 단어가 좀 천박하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입으로 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뤄내세요. 그걸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 입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요 보시기 좋아요. 이게 무한정 반복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분의 마음에 충분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에요. 그게 전능함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원도 그러시겠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뤄내시겠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거예요. 충만할 거예요. 실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토에서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워진 나라가 아무리 대단하고 힘 있는 나라를 하더라도 그걸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그를 왕으로 만들어내세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면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역사의 최고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를 한순간에 죽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역사란 단어가 우리 글자로는 별 감동이 없지만 기독교 사상이 그래도 서양에는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서양 단어에는 역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놨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당연히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구원에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할 수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심판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유일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에서 상을 주실 수 있고 악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분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끝 아니면 안 끝나요, 여러분. 사람은 병으로 죽지 않아요. 사람은 병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야 죽이는 거예요. 나라 이 역사요, 핵폭탄 떨어진다고 망하지도 않고 우주에서 뭐 날라왔다고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재림하셔야 끝나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지 다른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기다가 무엇을 걸어 놓으셨냐면 당신의 성령을 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아니 능력을 안 쓸 거 아니겠어요? 의지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있으신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구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성경은 뭘로 쓰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걸 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지라는 걸 성경은 여기 두 단어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인침, 또 하나는 보증. 이 두 가지를 설명했다 이거예요. 인침은 뭐예요? 양을 사왔어요. 시장에서 양을 사왔어요. 이 양이 내 양이라고 하는 표시가 인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어요? 여러분도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종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누가 빼앗아 가려면 여러분 순순히 빼앗기십니까? 안 뺏기죠? 근데 사람은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언제 빼앗겨요? 나보다 센 자가 와서 빼앗으려고 그러면 빼앗겨요. 예? 그런데 하나님보다 센 자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인쳤으면 그것이 적신이든 뭐 마귀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뭐 천사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요 없어요. 그게 인침이에요. 강력한 의지죠.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보증도 의지예요. 내가 이거 보증해. 내가 구원하는 걸 내가 보증해.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해.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면 누가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증 쓰지 마세요. 여러분 보증 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 쓰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한다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반드시 구원해. 내 이름을 걸고 해. 그게 성령의 인침이고 보증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보증을 걸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의지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의지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하다가 의지를 갖고 막 하다가 에이씨 말 안 듣네 얘네들. 죽어도 말 안 듣네. 그럼 나도 몰라 해가지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사랑은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사랑이 포기가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 군산에 있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워낙 좋아하세요. 워낙 좋아해서 정기적으로 등산을 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실 때 등산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뭐 어디를 봐서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85kg, 6kg였어요. 참고로 지금이 72kg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 13, 14kg가 많아야 돼요. 그럼 13, 10kg면 10근, 20근, 얼마지? 어때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달고 쉽게 말해서 아니 완전 군장을 하고 올라가는 거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치악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산 중에서 악자 들어간 산은 이렇게 등산하기 좋은 산이 아니에요. 뭐 치악산, 월악산, 전주에는 모악산, 그리고 뭐 설악산 악자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치악산에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 가족도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다 끌고 갔죠. 뭐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가족들은 밑에 남아 있지만 부교육자들은 반드시 정상을 찍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저만 올라가면 그래도 겨우 어떻게 가겠는데 제 큰딸이 따라 올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떼놓고 가려는데 죽어 쫓아오겠대. 그래서 아비를 쫓아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라갔을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가야겠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딸도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업고 갔어요. 업고 정상을 찍고 내려왔어요. 제일 빨리. 저도 지금 안 믿어요. 근데 그때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됐냐면은 큰딸이 울었어요. 춥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내려가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죽을 고비 몇 번씩은 다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요. 부족한 사랑,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커도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셨다고요? 아들을 죽이셨대요. 친아들을 죽이셨대요. 그것도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그리고 뭐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왜? 죄인을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포기되어지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불러놓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자녀 삼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겠어요? 그거 절대로 못 놓지. 막말로 말해서 본전 생각나서라도 못 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며 잘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심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끝까지 우기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환난도 쓰신다 이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꾸짖는단 말입니다. 꾸짖고 돌아오면 그거로 할렐루야가 됐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요. 결국엔 나라 망했다 이거예요. 나라 망하게도 하세요. 그 망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바라고 원하는 것, 설교 듣고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해서 짜증내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듣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근데 그거 듣고 안 돌아오면요, 하나님 환난 쓰신다 이거예요. 환난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바벨론에 자기들끼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따라가셨다 이거예요. 따라가셔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고쳐내가지고 그리고요 데리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한 단편이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른 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쓰신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동원하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야 마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미리 정하신 자가 있어요. 예정하신 자가 있어요.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빨리 부르실 수도 있고 늦게 부르실 수 있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자를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요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찌 실패가 있으며 어찌 포기가 있으며 어찌 절망이 있겠어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마음이 충만해서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어떤 때는 마음이 냉랭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위에 여러분 서시라고요. 그 약속 위에 서시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순전히 따라가시라고요. 순전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가시려고 그러시는가 라고 기대하시라고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강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아마 일타 강사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일타 강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명문대학에 넣어드리겠어요. 제가 웃었지요. 그거 대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대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한테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말이지. 당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요. 너를 나한테 맡겨. 내가 반드시 일을 이뤄낼 거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지도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뻗팅기지도 마시고, 그러면 결국에 돌아올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할 수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돌아오는 거는 좀 미련하죠. 그러지 마시고 주께서 따라오라 라고 명하시면 1번으로 쫓아가세요. 순종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